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나의 피곤하면 글씨가 좀 더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설교문을 작성했더니 설교문 작성하고 나면 좀 하루 노동을 다 한 것 같은 일주일에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지시며 병든 자의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시며 모든 왕의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예. 지금 출입문을 열어놨죠. 출입문 열어놓고 이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또 이제 히터는 틀어놓고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수 준수해서 우리가 2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현수막을 부활주일 현수막을 유아실 앞에 이제 붙여 놓았던 건데 이제 유아실 거는 좀 연두색 바탕으로 바꾸고요. 예배실에 이제 이번 주일부터 본래는 할 건데 이제 이번 주 중에 제가 온 수요일인데 한번 해봤습니다. 좀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디자인 하신 분은 규장 출판사의 전문 디자인 실장이었던 분이 지금 좀 몸이 아픕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고 지금 조금 회복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나 막 제가 쓴 책 증언 이거 디자인 하시던 분이 이거 다 디자인해 주시는 거. 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고난 20절에도 그런데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19절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고난이 오면 참아야 한대요. 어떡해요? 저는 못 참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고 참는 거 막 이런 거 못해요. 고난이 오면은 참아야 한대요. 네.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영어 버전 성경을 조금 보니까 이게 어순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의미도 미세하게 나와.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바람에 제가 생각하기로 NIV에 보면은 고난이 올 때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난이 오면 참아야 하는데 어떻게 참을 건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NIV는 conscious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식, 고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식으로 하나님. 다른 버전에는 mindful of God 하나님의 마인드로, 또 다른 버전에는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참아야 하는데 그 참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볼 때 이제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짧게 원래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회만 하고 메시지를 안 전하는데 이제 방역 수칙상 예배는 괜찮고 기도회는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제가 막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부담이 많네요. 이제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누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안에. 다들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데 이 사태를 어찌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에 다가온 어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인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인식, 뭐 이런 관점으로 나의 고난을 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그 관점에 도움을 주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이제 그 관점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고난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제 참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참을 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거냐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못 참어 이러면은 못 참는 이유가 있겠죠?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너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이거는 십자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죽었죠. 다 심판이야.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 믿고 용서되는 거죠. 우리는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에 대한 관점을 볼 때도 왜냐하면 그 관점, 또 하나 관점은 뭐냐면은 거기 2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향력을 주려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일으키나 봐요. 독립군들이 고난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나도 함께 하리라, 막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지금도 3.1절이 엊그제였는데, 지금 봐도 우리가 막 마음에 감동 있잖아요. 저분들이 없었다면 나라가 얼마나 정말 힘이 없었을까. 비록 그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광복이 우리 손으로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독립군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난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성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니 좀 창피한데,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해요. 제가 요새 영향력이 없는 건 고난을 안 받아서. 고난을 받아요. 이게 뭐 이렇게 좀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뭐 가정 안에서라도 이제 뭔가 이렇게 딱 가족들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은 누군가는 대신 고난받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족들의 영향을. 애들이 왜 엄마 말을 듣냐? 엄마가 고난받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고난 안 받으면 말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올 때 이제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대신 어려움에 빠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못 참겠죠. 뭐 어떻게 견딘다고 해도 마음이 복잡해져서 사람이 망가지겠잖아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남의 잘못으로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을 조금 참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 고난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어려움을 겪어도 참으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요새 제가 갱년기가 왔나 봐요. 정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50대니까 그럴 수 있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좀 저녁에 조금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 흰머리 뽑아주다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내는 머리가 너무 길어요. 아내는 제 흰머리를 자주 뽑아주거든요. 머리 흰머리가 안 보일 정도로 뽑아줘요. 이제는 안 뽑겠대요. 머리 숱이 부족해질 것 같대요. 근데 이제 아내 흰머리는 머리가 너무 기니까 제가 뽑기가 힘들어요. 저는 원래 흰머리 뽑는 걸 안 좋아해요. 제 아내가 들으면 누구는 좋은 줄 아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내는 막 기도 파주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 머리인데 저는 이제 하다가 조금 나 못하겠다고. 딸이 해줘야 되는데 딸이 기숙사 가버렸잖아요. 엄마 뽑아주고 간다고 했는데 안 뽑아주고 너무 급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저한테 이제 머리를 들이민 거죠. 네가 뽑아라. 그래서 몇 개 뽑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어. 여보, 나 안 보여. 이렇게 이제 안경을 쓰고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조그마니까 머리는 너무 길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랑 쓰레기 버리고 온 다음에 바로 연이은 사건은 아닙니다. 감정선은 조금 싸했는데 제가 젤리를 사왔어요. 젤리 2개. 그래가지고 아내가 젤리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도 아내랑 막둥이랑 이제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좀 쌀쌀하다 지나가는 말하고 제가 이불을 얼른 갖다가 덮어줬어요. 그리고 젤리를 사왔더니 아내가 너무 좋은,
엄마랑 막둥이랑 젤리 나눠 먹고 저랑 이제 우리 큰아이 성식이랑 젤리를 나눠. 성식이가 방에서 불이 나게 나왔어요. 밖에 이야기를 듣고 있나 봐요. 제 마음에 성식이를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끼리 그냥 저도 어려서 형님이 뭐 맛있는 거 사왔는데 이제 저는 저쪽에 있는데 계속 들려요. 형님 가족끼리 맛있는 걸 먹는 게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나 밤새 안 불러보더라고. 너무 힘들게 잤던 기억이 있어서 성식아 나오니 성식이 젤리는 맛있게 먹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딸이 왔어요. 잠깐 치과 치료하고 이런 거서 제가 막 이제 중국집에 가서 배달해 왔어요. 이제 셋째만 없고 내 식구가 모여서 이렇게 맛있게 짜장면이랑 짬뽕을 먹었어요. 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생하고 고난 받아야 된다. 좋은 것이 나오려면 누군가는 고난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예수님의 길로 따르도록 영향을 주시려고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하셨대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도 그렇게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오면은 딱 이제 관점을 봐야겠죠? 아,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 뭔가 내게 어려움이 왔나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의 고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음으로써 누군가도 또 본을 받아서 함께 해가면서 더 풍성해. 고난으로 안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 안에 뭔 일이 있어요. 근데 명신교회가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다들 점심 드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시고 막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안 주잖아요. 저도 김밥만 몇 주 먹다가 이제 김밥 못 먹어 이제 더 이상. 1, 2부 예배 끝나자마자 김밥 한 줄 먹고 2부 예배 이거 못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김밥은 안 돼 하고 이제 사온 게 돈가스 덮밥이었거든요. 돈가스 덮밥을 이제 먹고, 김밥은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데 돈가스 덮밥은 길에서 먹기 그건 너무 심해. 그건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무도 없는 유아실에서 이제 혼자 얼른 먹고 딱 포장을 이제 남은 걸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제 갈 때 버리려고. 근데 깜빡 잊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화요일 왔더니 누군가 치워버렸네. 예. 요즘은 조금 그런데요. 그 전에는 막 사람들이 많고 이럴 때는 누군가 먹다 놨던 컵도 다 사라져버려요. 워낙 알아서 다 치워버리니까. 예. 서로 교회 안에 있을 때 서로 그렇게 하는 게 명신교회 안에 있죠. 명신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의무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모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서로 선한 영향을 주면서 그런 게 보이면 서로 치우고 서로 돌보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해왔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정말 교회가 어렵겠죠. 교회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조금 힘드니까요.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그런 관점이 흐려지게 할 것 같아요. 네가 괜히 덤탱이 쓴 거다. 이런 관점이 막 올라오게 하고, 또는 네가 그렇게 해봤자 너만 손해보고 남들은 다 너를 우습게 할 거다.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향받고 뭐 이런 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다가온 고난을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보고 계시겠죠.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 고난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서 가정을 섬겼다 싶으면 사람들은 그 가족을 향하여 분명히 의지하는 게 있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영신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처음에 좀 고난 받으면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섬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같이 너무 좋았죠. 사람들이 저를 이제 아니까. 근데 두 팀은 나간 뒤로 다 모르잖아요. 사람들 이거 언제?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요. 다시 고난 받아. 근데 너무 좋아요. 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겸손하게 작게 나면 서면서 점점 시간을 가져가는 것은 첫 번째는 조금 제 욕구나 뭐 잘해봐야겠다, 교회를 세워봐야겠다 이런 거랑 섞여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교회가 다시 이제 분립되어 나가고 할 때는 훨씬 더 뭔가 좀 순전한 고난이라고 할까요? 결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바라거나 뭐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 많이 다룸 받았고요. 그냥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겸손하게 섬겨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어떻게 좀 되셨나요? 이제 나누실 수 있나요? 이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 그 관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말도 안 하고 거짓도 없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올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함부로 할 때 금방 우리가 죄가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맞대어서 욕하고 그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너무 나하고는 먼 이야기 같이 되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찬송가를 좀 한 번 더 부르고 명옥 집사님, 정성 권사님, 정액 집사님, 사라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순서대로 좀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는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어떤 이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 예를 들면 뭐 회사나 가정이나 이제 삶에서
이렇게 뭔가 공동체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나서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이제 피해가 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나서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런 남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나 뭐 작은 어려움이겠죠. 이렇게 그럴 때 있을 때 이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나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관점들을 좀 배우고 그런 관점을 좀 받고 그렇게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고난이나 뭐 작은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관점과 하나님의 그런 마인드, 하나님의 인식,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고 싶고 피해가 됐고 아버지 판단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삶이 있고 제 원하는 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아버지 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과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넣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보시는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들었지 고난 받는다고 얘기 잘 안 해줘서 잘 몰랐어요. 근데 고난을 받는 것은 목회자 될 사람이나 선교사 나갈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만 고난이 있고, 평신도들은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축복만 있다,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만 받고 이제 고난 남의 일, 이제 쓰실 분들만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증 들으면 너무 위대하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헌금하고 이러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큰애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아이 문제로 불러서 갔을 때 선생님이 와서 불러서 갔는데 너무 이제 충격받아서 갔죠. 이제 얘기를 대충 듣고 가서가지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전학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이 옳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이는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도 자기한테 사과해야 된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제 듣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는 막 사과를 했는데 아이는 너무 뭐랄까, 내가 아이의 삶을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걔가 안 미안하다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돌이키지가 않고 자기는 뭐 억울하고 안 미안하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이하고 갈등이 더 심해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을 때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닿아지는 사건이 돼서,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신앙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이런 태도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나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좀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지도를 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냥 목사님이 아유 저런 뭐 이렇게 하시고 그것이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이제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학을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애도 잘못한 게 있지만 선생님도 잘못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그게 혼란스럽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의 중심에는 난 이것을 신앙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를 내 현실에서 나타난 것을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내 입술에 말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정말 손에 잡히듯이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너무 뜬구름 같은 말씀 같이 들리고 막 이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손에 잡히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고 이제 굉장히 속을 썩이는 아이가 돼가지고 이제 갈등이 많은데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그냥 잘 크길 바라는 거고, 공부 잘하길 바라는 거고, 교우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성적 높았으면 좋겠고, 좋은 학교 진학했으면 좋겠고, 아이에게 바라는 게 그건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느껴졌어요. 내가 예수님께는 내가 어려움 받으면 가가지고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 삶에 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도움받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복주는 분으로,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복주겠다, 막 이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 안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내가 내 아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들. 고난 받는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속았잖아요, 그동안. 고난 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 몇 년 안 돼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불과 10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그것을 알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10년이. 근데 그 고난이 그러면, 그 고난이, 글쎄요, 그게 싫죠. 고난 싫어요. 싫고, 두렵고, 무섭고, 싫고, 피하고 싶고, 막 이런데, 근데 말씀에는 또, 고난 받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진 않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많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깊숙이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이제 맛봤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다고 이제 어떤 문제가 고난을 받았다, 해결이 됐다 해서 또 오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비켜라, 내가 간다,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두렵고, 항상 무섭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또 이제 말씀 의지하는 거죠. 도와주실 것이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 믿고 가겠다. 그런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고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건 우리가 속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꼭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주님과 친하고 싶고 주님과 함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정말 주님만을 향한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늘 있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너무 멀리 갔을 때, 내가 너무 헤매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다시 돌이키면 나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붙어있고 싶은 마음, 예수님과 함께 더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생에 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으로 주님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고난이라는 말이 좀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냥 어려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런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써 있는데, 저는 괴롭다고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이렇게 겉으로는 좀 잘 참는 것 같아요. 겉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거나 표현을 잘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엔 잘 참는데 속에서 괴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그런 부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봤더니 그게 아름답다는 걸 조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경험한 것이 가정 안에서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운 마음과 감정이 올라오지만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일이고 또 감당할 수 있고 금방 지나갈 거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안 하고 회사를 많이 나갔는데 회사에서는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가정에서보다.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괴로울 때처럼 회사에서 마음이 막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제 오늘인데 이렇게 다른 팀에서 뭔가 실수해서 잘못된 일을 이제 저희 쪽에서 처리를 하라고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이제 괴롭죠. 부당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같은데 괴로운 것 같고 이제 전혀 아름다운 것 같지 않고, 회사에서는 더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 아름답게 보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고 이제 머리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떨어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일을 이제 제가 이제 그 2명의 친구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 2명의 친구가 했으면 좋겠는 거죠. 너네가 하고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제가 막 더 했어요. 근데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동안 살아가는 저는 괴롭고 어려울 때 수고하고 지친 하나님 제가 우리의 보기에 신앙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별로이고 주님, 제가 보기에 정말로 알지 못한 상황에 하나님 부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알기 내가 원합니다. 잘못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높아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취하고 싶고 어려운 것이나 부당한 것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배워가기 원합니다. 마음에 괴롭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원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배워가고 변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 이제 좀 어렵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들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더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제 그런 마음에 느끼는 거와 상관없이 이제 좋은 거고 되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한 상황이 오면은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그 관계가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는 항상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혼자 있다가 부당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기보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왜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런 쪽으로 가면서 많이 이렇게 좌절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22절에 그는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제가 혼자 이제 그렇게 막 실족을 하다가 죄를 범하고 거짓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고난이 오면은 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이나 그런 행동들의 그 진실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관계에서 어려워지고 제가 막 무섭고 뭔가 오해를 받고 막 이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억울함 같은 게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서도
신뢰를 하고 있었다 하면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성경 말씀처럼 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좀 자유로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그 부당하게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부당해져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면 제 마음에 슬픔이 되게 가득한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이렇게 막 하다가 너무 슬프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슬픔으로 막 나아갈 때 제가 생각한 그 슬픔을 대처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과 제가 좀 다르다는 거를 이번 주에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픈 게 되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뭐 잘못하고 이렇게 오해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좀 그런 슬픔을 참는 게 그 아름답게 다가왔던 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되게 좀 회복을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이제 들고 말씀도 보면서 그때도 되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좀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가정중에 있습니다. 늘 외숙마음에 겪으면서 가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겪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겪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괴롭지만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런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는 정말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더 자유로운 마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그 고난이 축복으로 알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늘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제 안에서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눔을 해도 되는 건지 좀 약간 걱정은 되는데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제 발에 등불이고 제 길에 그 비추임을
오늘도 다시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었었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들었었고, 들으면서 좀 화가 나서 껐어요, 중간에 사실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고난이 힘든 이유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함, 고난에 대해서 좀 마음이 몇 년 동안 무거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해서 왠지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사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껐어요. 그래서 살짝 좀 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무거운데 사실 고난에 대한 측면은 이미 오랜 세월 고난을 겪으면서 지내오면서 예전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가서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인 저의 태도가 늘 반감이 있었고 반항적이었었고 어떻게든 여기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를 거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란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존재적으로 느껴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저의 모습, 하나님이 제 모습을 다듬어 가시고 깨트리시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 안에서 이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구나 라고 이제는 알게 되어지는 되었는데 문제는 부당하다는 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당한 고난은 고난에 더 부당함이 더해지면 이 부당한 고난의 무게는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삶을 흔들고 기반을 흔들고 내 감정을 다시 내 바닥에 숨어있는 모든 감정들을 악한 감정들을 솟아오르게 하고 심지어는 정말 적의를 넘어서 살의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당함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과 그러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주님 이번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이런 내면의 팽팽한 긴장이 늘 이렇게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 주님의 뜻은 이게 아닐 거야 하는 마음이 우세했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고 힘들면 아니야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는 이 두 마음이 몇 년 동안 제 안에서 팽팽하게 서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올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집에 가면서도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계속 나에게 올무가 무엇일까 계속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까지 오면서까지 생각했던 거 떠올리고 마음에 주셨던 건 뭐냐면 나의 올무는 뭐냐면 용납하고 관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그때 주일날 그 올무가 어느 순간이 되면 힘든 과정을 거치거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내 발목을 잡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예전에 관용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관용할 수 없고 내가 용납받아보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고 사랑을 듬뿍 받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서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올무구나라고 이제 그거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봤는데 목사님이 아까 설교하실 때 저는 부당하다는 말이 정말 꽂혔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뜻은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부당함을 해소하기,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의 올무가 되는 그 관용과 용납, 그러니까 부당함 앞에서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 단순히 참고 벙어리가 되고 냉가슴이 되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서 힘이 짓는 그 시간이 돼서 되는 그 인내,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서 퇴색된 그런 인내가 아니라 너의 발목을 평생 붙잡는 그 올무가 되는 그거 관용, 그것으로 그 이 부당함을 이기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해결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까지만 깨달았고 이제 마음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부당함 앞에서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다운 관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하나님은 지금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안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또한 그것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또한 올무가 더 견고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까지 제가 예배 중에 마음을 받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또 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싶은 제목 나누시고. 예. 부당함에 우리가 살면서 부당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많은데 그 앞에서의 관용, 그 관용이 지금 저는 더 와닿는 거예요. 예. 부당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다들 고난은 익숙해 있는데 고난 중에 부당함이 더해지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려면 예수님의 그 관용하는 마음, 아까 잠깐 찾아보니까 관용이 용서하는 마음, 네, 사전에서도 용서하는 마음,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참으라면 참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용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의 마음 안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이 있고 정말 마음이 어렵고 싶지 않은 주님,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고 환영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면서 부당함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이 더해져 아버지, 저희 육신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당함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간용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부당함에 맞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14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1절 한 번만 더 볼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제 고난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인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좀 더 참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다 하고 제가 나눴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했는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께서 나누신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의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다른 사람을 봐요. 이렇게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난 받으면 저 사람이 선한 영향이 얼른 받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든지 이해를 받든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는. 그래서 이게 못 참죠, 당연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빨리 너도 어떻게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적용하는 거는 고난이 다가오면 절대로 사람 봐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어떻게 뭐 영향을 받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할 때 또 제 경험 속에 제가 이제 또 완전히 사람만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가망이 있는데요. 고난이 올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조금의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 오면 이제 사람 안 보고 이제 참는 거잖아요. 그게 막 나 참으리라, 나 인내, 경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당하면서 이제 막 내 성격대로 반응 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오면 좋아요. 안 와. 이렇게 너무 늦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아마 적당할 때 오셨을 텐데 좀 뭔가 늦게 오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간격을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나면 조금 후회가 되고 이제 참다가 이제 선길대로 해요. 근데 이제 좀 늦게 오시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는 힘을 길러주시는 어떤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는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고난이어도 다 참을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너끈히 참어 이러면 고난이 아니겠잖아요. 조금 참기 힘든 상황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지혜가 있으니까 이번에 어떤 참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좀 그런 면이 좀 참는 것을 인내를 이제 길러가는 거죠. 이것은 갑자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당한 고난이 오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 이게 부당한지 고난이도 잘 모르고 내 잘못도 아닌데 우리가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사람 누구나 살아오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상처가 되죠. 늘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사실 그걸 또 그 사람한테 갚았으면은 우리는 다 안 좋게 됐을 거예요. 근데 갚지 못하니까 한이 돼. 근데 이제 막 그 상처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지나간 시간의 부당한 고난으로부터 상처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만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제 그 깊은 상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조금만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은 그 참는 힘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같이 자유롭게 생각나시는 제가 이제 마지막 나눔을 했는데요. 생각나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대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난을 아주 조금 이해하는 듯 하지만 고난이 올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얼른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시간에 예수님 기다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당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일들이 상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고난받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이 올 때 인내하는 참는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즉각 오셔서 그 고난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부당하게 고난은 다가오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도 뭔가 예수님께서 얼른 오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다리는 시간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난의 시간에 점점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익숙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익숙해지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참지 못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 의지하고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만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